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따뜻하게 또 추운 날씨니까 좀 더 따뜻하게 사랑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더 밝게, 막 간지럽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또 새로 방문하고 하면 참 교회 따뜻하네, 뭐 이렇게 좋아서 웃을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꾸만 그렇게 우리 안에 먼저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사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참 날씨가 추운데, 요즘 참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군산 와보니까 날씨가 춥긴 춥더라고요. 바람도 세고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그러니까 기온도 낮지만 왜 추운가 했더니 바람도 좀 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온도라는 것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런데 외적인 체감 온도도 좀 낮지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 하면 옛날부터 초코파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이 많은 민족이다 했는데, 요즘 그렇게 우리의 정 많은 따뜻한 우리의 내면도 좀 차가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체감 온도라는 것이 외적인 기온뿐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도 좀 체감 온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따뜻한 것들 중에 우리가 뭘 잃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들에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따뜻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종종 받습니다. 제 아내와 애들이 한 번씩 줘요. 예, 애들이 한 번씩, 또 아내가 한 번씩. 저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아내와 애들이 저한테 편지를 한 번씩 주거든요. 참 마음이 좋죠. 한동안은 우리가 이메일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띡띡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 편지, 사람이 직접 쓴, 마음을 담아서 손으로 쓴 이 편지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큼은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또 이렇게 편지 얘기를 했냐면, 오늘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따뜻한 마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편지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받았던 히브리인들은요, 처음에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받았잖아요. 평생을 이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희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전했어요. 이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랜 착취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라는 이 메시지는 큰 따뜻함과 큰 감동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겠죠.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지금 우리 너무나도 차가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온도 차지만 우리 내면이 점점 차가워져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밀어내고 고독하게 혼자 지내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지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차가워진 우리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존귀한 자녀됨을 다시 알아서 이 시대가 또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도 차갑게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낮춰버려요. 자꾸만 이 세상적인 성공, 성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귀한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벅찬 감동으로 희망으로 다시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왜 존귀한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했죠, 복수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형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의 상으로 보면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때 형상이란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겉모양과 또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신성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형상이란 단어는요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래서 드러내 보이는 어떤 표상, 어떤 대표성 이런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한 그 영역에 땅 곳곳에 자신의 왕의 형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상인데 고대 고구려 때 고구려 왕릉 고려 그 비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세웠듯이 당시의 고대 사회도요 왕이 통치권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통치권의 의미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형상으로 세웠다,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도록 우리를 통해 표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존재다,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표상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 보이길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또 모양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그런 단어거든요. 닮아있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귀한 자녀됨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처럼 큰 어떤 부와 권세와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히브리 사람들은요, 당시에 평생을 비천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기 자신도, 심지어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자기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낯선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자신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히브리인들도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같이 비천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지금 짐승만 또 못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지?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 쉽게 당시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앞에 너무나도 작아져 있고 실패의 연속인데, 나는 그리고 부족한데, 난 성품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내가 드러내 보인다고? 이게 믹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겠어요? 이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 자신을 노예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오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너무나도 절망하며 불행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를 인간의 시작을 우연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연. 그러니까 흙덩이가 우연하게 어떻게 세포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해서 세포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의 존재됨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립니까? 우연히 존재해버렸어. 우리 지금 군산에 바람 많이 부는데 그냥 바람이 샥 불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연히 있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꽃잎 하나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우연으로 치부돼 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하게 기울어져 버리는 거, 언제 우리가 왔다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허무한 헛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분의 숨결을 담아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존귀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길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존귀할 수밖에 없느냐?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따뜻한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숨결, 그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런 육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영물은 딱 두 가지예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호칭이 형상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류함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호칭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자아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존귀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낮아진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삶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힘 빡 주고 어깨 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꾸만 낮아지고 우리가 힘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호칭 안에서 우리 자존감이 살아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뜻을 세우기 위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의 자료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호칭인 겁니다. 우리에게만 부여하신 호칭.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친절하죠. 아멘할 타이밍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 따뜻함을 새겨놓고 가세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로 속이려 해도 물질과 또 물질 위주, 성공 위주, 어떤 성취, 어떤 권력, 또 요즘 뭐 AI 시대다, 또 로봇 시대다 이래서 자꾸만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금 세우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품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그걸 분명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는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또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그렇게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오늘은 본문 창세기니까 창세기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소개하고 싶냐면, 사람 창조 이전에, 우리 사람 창조 이전에 하늘과 땅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태어나실 때, 먼 이야기인가요? 너무? 2층에 계신 분은 아마 훨씬 더 공감이 가실 텐데,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출산 전에 출산 준비물도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아기용품점 가게 되면 또 아기가 아직 출산 전이 아니라도 출산했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고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임산부들을 보면요, 저도 얼마 전에 마트 갔더니 저는 아기들이 이제 커서 아빠 이러는데 그러는데도 아기용품점에 그 신발을 보면 와,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신겼던 신발인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심쿵하고 막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 보면요, 참 그 표정들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흐뭇하기도 하고 막 세심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지갑 사정도 개의치 않죠. 그 옆에 남편이 섰다가 돈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사정도 개의치 않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젖병과 신발 또 베넷 옷 다 정성껏 고릅니다.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유해 물질이 있는지도 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포근한 것으로 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담아서?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따뜻함을 담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지요, 또 풀을 만들고 채소와 나무를 준비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주셨다 했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했어요. 다 준비하셔서 만드신 다음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은요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선하심과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능력과 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딱 보면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다 그곳에서 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사랑이 그대로 묻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차가운 눈에서도, 눈 떨어질 때도 우리는 뭘 발견되느냐? 아,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눈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쩌면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하셨대요. 어쩌면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다 꽃덩어리들이잖아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우십니까? 그것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진화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진화의 눈은요 강자가 약자를 이겨서 약육강식의 방식, 적자생존의 방식이에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 방식. 그래서 강한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처절함이 진화의 눈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려주고 있는 세상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따뜻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위해서 먹거리, 풀과 채소를 준비하시고 또 발을 디딜 터전들, 이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다 묻어나 있는 겁니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트에서 아기 신발 하나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심쿵하잖아요. 와, 이거 신길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자, 31절은 그냥 좋다고 안 하죠. 어떻게 좋았다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심히 좋았을까요? 빛이 좋아서요? 풀과 채소가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좋았더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에 충만하게 담겨 있더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니까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은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 공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 한 포기, 공기 한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충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자꾸 잘 되고 형통하고 뭘 쌓아두고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쌓아두고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이 얻어도 이놈의 요술주머니는, 내 마음의 요술주머니는 100을 놓고 채우면 1000으로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불행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눈을 들어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불행감을 갖습니다. 예전보다는 생활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윤택합니다. 훨씬 많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편리함도 누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절망하며 불행감에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방식, 또 성취의 방식, 강자만 살아남는 그 방식, 또 자꾸만 채워야 되는 이 방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곳곳에 충만하게 채워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28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복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이 달라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무엇을 많이 얻어냈다, 내가 이루었다, 무엇을 이만큼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데 훗날 누가 다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살아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미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훗날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고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근본 없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세포덩어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근본은 우연이고 세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창세전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답게 죄와 물질에, 권력에, 성공에, 쾌락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위에 서서 다스려야 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다스리라는 저 단어도요, 히브리 원문에서 어떤 단어냐면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왕의 통치권. 왕으로서 통치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조금 세상의 다스림과 다르죠. 세상의 왕의 통치권은요, 지배하고 착취하는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닮은 그분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어서 정복하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정복하라는 단어도요,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도 단어 하나 보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처럼, 강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문맥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처럼 무너진 질서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 혼란한 그곳을 다시 정돈해줘라,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을 주어라, 생명을 살려라라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돌보라는 의미의 정복하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내 욕망과 내 힘과 내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의미로 교회에서든지 직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그곳을 바로 세우며 돌보며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꼭 기억할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랑 좀 틀린 표현했죠?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 자꾸만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망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야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가 사랑으로 제가 가득하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제일 큰 사랑, 최고의 사랑,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린 이미 알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왜 나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목사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이 나 인사 안 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인들이에요.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전부를 올인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많이 우리를 흔듭니다. 속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어도, 우리를 막 흔들어도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 사랑은 근원이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어떤 날은 이 물이 맛있는데 어떤 날은 이 물이 맛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사람을 향한 마음도 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근원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당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뭐냐면 이들을 왜 구원해내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을 비롯해서 애굽뿐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주길 원하셨던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들은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비천에서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요? 만유의 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높은 자리를 오르고 부하 권세를 많이 갖고 뭘 많이 성취하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시대가 미워하고 밀어내고 빼앗고 이런 시대인데, 이런 죄악된 세상 방법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빛의 자녀의 삶을 실행해 나가면, 살아내면, 여러분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에 어둠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여러분, 이곳이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빛의 자녀를 행하는 건요,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절망, 죄, 그렇게 자꾸만 어둠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빛의 자녀로 행하셔서 또 그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세상을 능히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이 창세기라는 편지 잘 저와 함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히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 마음에 항상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요, 읽을수록 자꾸만 감동이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행복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행감에 자꾸만 속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이 행복을 우리가 마음에 그냥 오늘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가득 뜨겁게 새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신 메시지 3개를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최고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빛으로 살아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내서 세상을 그렇게 능히 다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연과 무가치함으로 흔들어도 우리 주님의 숨결로, 귀한 숨결로 지음받은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스림을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정직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또 그래서 남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